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수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교회에서 지난주는 어린이주일로만 지키셨을 것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만 지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는데 어디 멋있어요? 올해 이제 회사에서 또 어버이 됐다고 60세 이상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권혜경 주임이 달아주니까 또 이제 더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나이가 다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회사에서 우리 임직원들 중에서 60세 이상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자, 이런 모든 감사함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로서 제목을 가장 큰 효도가라는 제목을 좀 뽑았어요. 우리가 이제 각자 부모님이 다 계시죠. 그리고 계셨고 또 앞으로 계실 거고 그러겠죠. 지금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이제 계실 것이고, 지금 이제 같이 생존해서 생활하시거나 또는 따로 생활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 아이들은 입장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은 그 부모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에서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늘 카네이션 사신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세월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는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경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병원 가시면 같이 모셔서 같이 다 병원 수발 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아쉽지만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효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절 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드리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가장 큰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뷰타이덤 한국 바이오에스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일단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공경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근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공짜가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잘 된다는 거죠. 3절에 그리고 땅에서 장수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자,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을 정도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써 너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장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좀 크지는 않는 거 보면은 잘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런가요? 만약에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순간순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거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참은 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양친이 안 계시는 분들은 너무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것을. 근데 늦지 않았어요. 왜냐?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못했던 그런 서운한 것, 순종함이, 공경함이 없었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에게 잘못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새겨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효를 바탕으로 한 신앙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 효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기독교의 참 모습,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효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이제 노예 430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게 하시고,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들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체성, 너희들을 왜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키는 줄 아냐? 너희들을 잘되게 하겠어. 그럼 잘되는 것이 무엇이냐? 잘되는 것이 곧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거였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10계명을 내리죠. 그 10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받는 겁니다. 죽음이 직전에서 받는 거예요. 죽음이 직전. 자, 근데 그 출애굽기가 그 20장이 그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가 네 번.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 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뭐냐면 너희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명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즉 5계명에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첫 번째는 바로 부모에게 공경을 효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독교가 효도의 신앙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효도의 신앙을 하는 종교는 없어요. 딱 찍어서 우리가 충성하고 효도해야 그런 것은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계명을 딱.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십계명이야.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건데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까 약속을 줬는데 지금 내가 준 땅,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장수도 있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나오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효자는 예수를 사실상 안 믿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겉만 믿는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였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 제 십자가 보혈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3계명을 어떻게 되겠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가서 그 사람이 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효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지금 출애굽 20장에서 말했던 너희들이 살아갈 방향을 정해준 십계명을 정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한테 내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힘들면은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간 놈이에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울고 한다 그 말. 그래서 알았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알았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는 그 새하늘 새 땅을 위해서 쓰게 됐는데 그래 지금 네가 회개했으니 됐어. 내가 안타깝지만 해줄게. 또 축복을 해줘. 근데 이제 또 축복을 하니까 또 좀 뱃돼지가 좀 뜨뜻해지니까 쥐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땅 파가지고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 그 생활을 구약 전체에서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에서 그런 건 없는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갖고 내가 모태신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신앙이 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폄훼하고 욕하고 내가 저주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하는 무수하게 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으로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그래 너희들의 도대체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직접 죽어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리라고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영적인 하나님께서 육적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요한일서 5장 2절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죠. 그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상치경이라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갈라디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들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의 똑같은 모양으로 제2의 모습을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꼭 갑니다. 제가 온 곳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나를 매다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옆에 강도가 2명 있어서 십자가가 3개가 있죠. 강도 2명. 강도 2명 있으니까 강도가 하나가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를 지금 살려라고 얘기를 하는 응? 저주라는 그 옆에 강도가 뭐라 했어요? 네가 이분이 죄가 있는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것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회개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낙원. 천국 가기 전 단계예요. 자, 그 낙원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이요. 보라 보소서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기타 하여튼 이모랑 다 와 있죠. 그때 옆에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요한이 있는 거야. 요한. 지금 여기서 요한은 요한 사도야. 세리 요한이 아니고 요한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으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자, 이것을 저자하시는 분이죠. 자, 그 요한 사도는 10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아기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0살 때까지 80년간을 사역하신 분이 계시록. 그래서 마지막에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 요한 사도. 그때 그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자여. 그 옆에 있는 것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자, 이분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신 이분은 지금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순수 사람의 예수로 보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나는 가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 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있는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네 어머니다. 이런 거예요. 자, 뭐예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첫 번째로 사람관계의 계명을 뭐로 줬다고요? 제 5번째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모세에게 준 것을 육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을 벗고 영으로 가실 때에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효의 근본이에요.
저 기독교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데 순종과 공경의 효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봅니다. 자, 순종과 공경의 효에 대해서. 자, 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말로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공경은 뭐냐? 모시고 받들고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따르는데 잠언 6장 20절 22절 벌써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네 부모의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법을 따라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저 형편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냥 뭐 하여튼간 술 마시고 험하고 때리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부모죠. 분명히 잘못된 부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비의 명령과 그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그러나 내 아비가 되고 내 어미가 되므로 그 뜻을 헤아려 보라는 뜻이고 그것이 순종, 따지지 않는다는 왜 아비가 어미가 저러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지 말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언 13장 1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겁니다.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그리고 거만한 자는 뭐라 했냐면 훈계와 그것을 꾸지람으로는 듣지를 않아요. 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공경을 해야 될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지금 아주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뭘로 변화시켜요? 성령으로.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비 어미가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요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비 어미는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정작 지혜 있는 자 같으면은 그 훈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훈계를 들을 수가 없는 거라.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이 뭐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나눠먹고 말했을 때 한 것이 뭐 있어요? 뺀 불평, 불만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설령 그 아비 어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가 지혜 있게 살아.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어떻게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라.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고 경외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자,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것이 아니야.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두려운 생각.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내가 지혜가 깨우쳐지게 되면은 내 삶에서 언젠가는 그것이 그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훗날에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 어머니가 생각나요. 자, 이처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과 공경에 대한 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불효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불효는 죽임을 당한다고. 아주 무섭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자는 뭐가 되냐면 그 피가, 저주 피가 누구에게? 너한테 간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낳아놓으셨을까요? 내가 그냥 재벌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뱉어놓는 순간에 나한테 저주고.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지어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 계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못 속이면 사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형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저만 순종을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겠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니까 자기만 행할 거 있다. 또한 그런 일.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도 부추기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효도를 안 하면은, 와, 그래, 형편이 그러지. 아, 요새 뭐, 부모들 얼마나 요새 챙기는, 아, 부모님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려야나. 그냥 뭐. 요새 어차피 시대가 지금 따로따로 시대니까 부모 모실 필요 없지 않냐? 그렇지. 어디, 김 사장도 그런 생각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 요새 모실 사람 누가 있어? 아, 그거 부모들이 싫어해. 자기 얘기하는 것이나 부모 얘기하잖아. 누가 부모한테 물어봤어? 제가 모시고 잘 살게요. 물어봤냐고. 안 물어보고, 아, 원래 부모는 싫어해. 지금 우리 심령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형이다, 죽는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 열어서 새 예루살렘 성회가 시온 성에 들어가는 우리를 쓰시게 되는데 우리를 그때그때 아무나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너희가 죽게 되는데 뭐가 죽냐면 이들의 영이 죽는다. 이 몸은 어차피 죽어.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뭘로 인도했어요? 영생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먹게 되면 죽고 사형당하는 것은 바로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 잘 모십시다. 아멘. 그냥 부모님 뭐 지금 안 계시고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야속해.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부모 잘 모시려고 했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그냥 나를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고 그럴 사람 없겠죠? 혹시 그 생각하지 마. 왜? 그 자체가 저주야. 그러기 전에 네가 하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돌아가신 지금 안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아있는 그 형제간들을 기도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간들에서는 그 자녀들 조카들을 기도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했냐?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주세요. 7장 11절 자, 7장 11절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고르반이 나와요. 자, 고르반은 무슨 얘기냐? 고르반 사약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면 그냥 죽이라고 했으면 같이 죽이고 자르려면 자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약을 하는데 그 사약이 뭐냐면은 고르반의 뜻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을 뜻하는 거예요. 자, 물질인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이야. 근데 그 헌물은 뭐냐면은 절대 다른 데서 써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분기, 제사장이 밥 먹는 걸 알지. 안 그러면 성전에 이런 성물을 살 때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했어요. 저것이 지금 마가복음 17장의 고르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다시 볼까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4절 8절 그 아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 비방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5절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고르반이 뭐라고 했어요? 걔들 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주고 이 예물은 고르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해하시는가요? 이해하고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이해가 덜 됐어요? 네 얘기를 해야 다시 설명을 하지. 나도 이걸 이해하는데 엄청 기도를 했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뭔 말인가.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내가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부모가 한선아, 나 이번에 용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번에 어버이날인데 좀 많이 좀 주라. 아, 예, 아버지. 저는 고르반입니다. 뭐예요, 고르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너희의 전통이 뭐냐면 고르반이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공경하라 했잖아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니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고르반을 만드는데 그 고르반을 나를 핑계를 대고 그 뜻은 좋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부모를 잘 섬기라 했는데도 부모를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은 뭐라 했어? 나의 말씀을 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볼까요? 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지금 저기 하는 자들이에요. 생각과 뜻이 다른 자들이에요. 이선자예요. 자,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왜 이사야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 훨씬 말씀이잖아.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구약을 갖고 있어. 신약을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안 믿는다고요. 그냥 선지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이사야 선지자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나왔고 그것을 후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야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구약을 다 예를 드는 거야 예수님은. 근데 마지막에 그래. 그것이 나요. 성주야. 그것이 나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6일 동안 창조했어. 그것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니까. 그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나도 손에 쥐어줘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본체라고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 하나님 예수. 순주야?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해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해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축복 있을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의의 이름도 성령이 막 차는 할렐루야.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야이 싸가지들아.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팔았어. 하나님을 팔았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니까 공경을 안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거를 성전에도 안 갖다 줬다고 말입니다. 성전에도 안 갖다 주고 나는 고르반이니 내 재산을 모두 하나님 것이니 내가 부모님을 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끝났다.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앞으로. 그것을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너희들의 계명이 뭐냐면 교훈을 삼았다. 뭐냐 고르반이라는 서약을 해서 너희들끼리 계명을 만들었어. 너희들끼리 법을 만들어놨으니 나를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었다 그 말이야. 나는 분명히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다 안 해도 되는 그 고르반이라는 서약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를 팔아먹고 부모를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를 했으니 결국은 나를 너희들이 지금 뭐야 헛되게 경배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효의 덕목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르반이 없냐고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고르반, 유대인만 고르반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는 고르반이 없냐 그 말이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다만 내가 무조건 갖다가 다 바치고 부모는 굶든지 맞든지 내비두는 그런 고르반이 없냐 그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패하는 것이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나를 멀리하는 것이다. 네 부모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고 나가 있는데 네가 교회에 가서 그것을 성전을 열차를 지인다 해도 그것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르반이 돼서는 안 돼. 왜? 너희들이 몸을 버리고 왔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 올라왔을 때, 심판받을 때에, 계시록 20장 12절 심판받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르냐. 네가 장로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너를. 왜? 너는 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불효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고루한 서약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입으로는 공경한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순종한다 하고 공경한다고 경외한다 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생활하는 신자, 그것이 아닌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 나옵니다. 자,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계명의 오 자체 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쓰시려고, 착한 사람 만들려고, 선한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권세를 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갖고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할렐루야. 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권세.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자, 어떤 권세냐? 로마서 8장 16, 17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였어요? 바로 상속자를 줬다. 우리를 누구랑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한테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이요 그로부터 예수님과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14장 주다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자녀되고 상속자 되는 길은 딱 이거 하나야.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저 낙원, 천국, 그 모든 세상 이것이 다 없어지는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땅과 바다가 없어지는 그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 아니면은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진짜 예수 말고 혹시 다른 사람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답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된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큰 효도는 뭔가가 답이 나온 거예요. 내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님 지금 안 계시면은 그 부모님께 다 효도를 못했으니까, 그 간절한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에게 그것을 예수를 믿게끔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개념해갖고 작은아버지 전도, 내가 아버지를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해가지고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지금 천국에가 지금 못했는데 내가 미치고 한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옛날에 알았으면 모셨을 텐데 이제서라도 알았으니 이제 아버지 대신에 작은아버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작은아버지 교회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 할렐루야. 그 작은아버지를 모셔다가 하면 더 좋고, 그러나 그 말씀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를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 무엇을 하는 것은 전혀 그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뭐라고? 예수를 믿는 길.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30 먹고 40 먹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텔레비전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뉴스에서 들었어.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뷰테나고 한국 바이오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이지만은 앞으로 빚이 있는 기업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은 더 큰 것은 이곳에서 수요비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처지를 회사에서 만들어주기 너무 좋습니다. 이 회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회사에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막 뭐라 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옆에 선배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내가 더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안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예수를 아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아버지 어머니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몸도 불편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 저는 이번 주일에 특히 어버이주일이니까 교회에 잘 가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잘 만져봅시다. 한번 모시기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은 어떻겠냐? 답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 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집안이 먼저 교회가 나가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합한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선, 착한 일? 물론 착한 일이죠. 남들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착한 일, 그건 인간한테 기본적인 도리예요. 특별히 착한 거 아니야. 워낙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선, 예수님을 받드는 것이 선이에요. 왜? 마지막 선은 시온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나와. 새하늘 새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선이라고. 그 선을 행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합력해서 너희 가정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뭐겠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라.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정 안으로는 모든 사단 마귀가 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 주간을 맞이해서 좀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10분 더 되게 됐는데, 내 개인적으로 입장에 봐서는 이제 나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고 85세이신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진짜 효도를 했다면 어떤 효도를 했을까? 근데 효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서로 부모를 마음만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성령님이 그때 이안을 주시는 거야. 아이야, 네가 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네 아비 어미를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가운데만 전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14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서울에 전화가 주일날 전화가 왔어. 아니 내가 오늘 교회도 갔다 왔다. 예, 잘하셨어.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러시죠. 아니,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근데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왜 인제 알았을까? 이걸 내가 진즉 알았으면은 네가 옛날부터 네가 아버지랑 같이 교회 나갈 때 같이 가져갈 때 같이 갔으면은 더 많은 시간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지 않았겠냐. 그럼 지금보다는 너희들이 더 훨씬 잘 되지 않았을까. 그걸 전하시는 거야. 이 얘기 듣고 안 우는구나. 아주 울어봐. 울 수 있는 얘기잖아. 안 그래?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효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용돈 드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 뷰티화장품과 한국바이오에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직접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을 내렸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돌판에 새기는 10계명을 차차차 받았을 때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 그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시고, 지금이라도 오늘 끝나고 나면은 전화해서 건강 어떠시냐고 마음 부르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주 연락을 못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가겠지 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해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도 틈만 나면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래 나도 생각은 해볼게 그랬어요. 근데 틈만 나면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희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체면이 있고 이제 그랬어. 그래도 그때 계속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오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하겠냐 하고 또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듯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상속권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을 하는 첫째 부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을 놓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정말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뷰티 화장품에 지금 60세 이상이 되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잊지 않고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일일이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진정으로 저희가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부모님들을 전적으로 전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평생 동안 저희들 호흡 있는 날까지 예수 영광만을 위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 헬스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